거지 친구와 도깨비. 옛날 어느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아이 둘이 살았는데 한 명은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새똥이랍니다.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답니다.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새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도 그랬답니다.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왔는데 새똥이는 꼭 새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 때까지 굴굴 잠만 잤답니다. 새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새똥이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개똥이는 무척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똥이는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라도 동냥을 다녀야겠다 하더니 그 밤중에 새똥이가 동냥을 나섰습니다.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습니다. 방도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까 몹시 추웠겠지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 깜깜한 밤중인데 새똥이가 없는 거예요. 아, 추워. 그런데 새똥이는 어디 갔지? 개똥이는 새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에이, 새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자. 개똥이는 빈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웠습니다. 개똥이가 내다봤더니 글쎄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지 뭐예요.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똥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 너머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술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아. 저 남쪽 징계맹계들의 농부들도 그래. 무엇이 그래? 지금 징계맹계들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 한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가 물질기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야. 느티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것을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무슨 얘긴데? 저 다리 밑에 쇠똥이라는 거지가 있잖아. 그런데 글쎄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아이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데려다 깨끗이 씻기고 잘 입혀서 글 공부를 시키면 장원급제할 아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새벽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서 동량을 못 주니 썩 가거라.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삼을라우? 정말이냐? 좋다.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100대를 칠 테다.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났습니다.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 지렁이가 기어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지지직 지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리지 뭐예요. 그러자 그 집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김부잣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혼이 난 다음 날 개똥이는 징개 맹개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뭐예요. 내가 여러분 걱정을 풀어드리리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어? 아무튼 모를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이들에서 나는 곡식을 반에 반만 내게 주시오. 농부들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팠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동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차!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와, 물이다, 물이다, 물. 농부들은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해 가을 징개맹개 들에서는 가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쇠똥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쇠똥이를 어떻게 찾는담?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거지잔치를 벌이면 쇠똥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의 거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지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쇠똥이는 오질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지요. 개똥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쇠똥이는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때였습니다. 지저분한 거지 아이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개똥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새똥이었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것이지요. 야, 새똥아! 나 개똥이야, 개똥이!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 새똥이를 얼싸안았습니다.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새똥이를 깨끗이 씻기고는 새 옷을 입혀서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과연 새똥이는 영 딴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는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지 뭐예요.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됐습니다.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새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말입니다. 머슴이 된 샛별. 옛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글 읽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읽었습니다. 논 한마지기, 밭 한 떼기, 쌀 한 톨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글만 읽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인이 삭 바느질을 해서 그렁저렁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집은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지만 선비네는 거둘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아들 셋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해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이라도 잘 나오세요. 어떻게 남의 별을? 선비가 주저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굶고 있는 어린 아들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선비는 결국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논두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날이 점점 깜깜해지자 선비는 또 한참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였습니다. 벌써 새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샛별님, 샛별님, 이 별을 베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샛별은 반짝거리기만 했습니다. 허허, 이 남의 별을 베다니 안 되지. 선비가 샛별 대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선비가 다시 샛별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선비에게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꽃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걸. 누가요? 샛별이 그러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칡뿌리를 삶아 먹을지언정 남의 것은 손대지 않겠다고. 선비는 칡뿌리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네는 칡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어린 아들 셋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칡뿌리도 다 떨어졌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더기 옷을 입은 웬 더벅머리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갈 곳 없는 떠돌입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우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이니 딴 집을 알아보게.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거듭 사정을 하자 선비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 글만 읽는 선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가을 거지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썩억썩억 벼를 베고 탈탈탈탈 벼를 털고 차곡차곡 볕단을 쌓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품삯으로 벼 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머슴에게 새끼 꼬는 법과 집신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은 산으로 가서 토끼와 노루 사냥도 했습니다.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주인님,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요. 선비는 머슴과 함께 여기저기 못 쓰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니 논에는 벼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고 밭에는 채소들이 쏙쏙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선비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내도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졌습니다. 이제 텅텅 비었던 곳간에는 먹을 것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머슴이 꾸벅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식구를 살려주는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선비가 섭섭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세경을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머슴이 끝까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난해에 주인님이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다 내려다 보았는 거요? 그럼 그 샛별이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머슴은 훌쩍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 셋도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머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 동쪽 하늘에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그 후에도 선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선비네 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샛별님, 샛별님,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샛별을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샛별이 반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복숭아꽃 마을 이야기. 옛날 중국 진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은 온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시달리거나 쌀이나 보리 농사를 망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릉이라는 곳에 한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강 위쪽까지 올라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어부는 힘차게 노를 저어 자꾸 강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그것은 어부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여기는 대체 어디일까? 그곳에는 다른 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숭아 나무가 양쪽 강기슭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짙은 향기가 나는 풀이 우거져 있고 풀 위로 복숭아꽃 꽃잎이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어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자꾸만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복숭아 나무 숲을 따라 점점 더 깊이 노를 저어가자 강폭이 좁아지더니 이름 모를 높은 산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어부는 산 그늘에 가려진 구석진 곳에서 동굴을 보았습니다. 동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부는 무트로 올라가 강기슭에 배를 묶어두고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어부는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을 따라 더듬더듬 손으로 만져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며 눈앞이 탁 트였습니다. 어부는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곳은? 드넓게 펼쳐진 기름진 논과 밭이 보이고 아름다운 연못과 뽕나무와 대나무 숲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집들은 말쑥하게 손질되어 있고 평평한 논두렁길이 마을 곳곳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길을 가는 사람도 밭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어부가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부터 머리를 딴 어린아이까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어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낯선 어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부는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어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술과 함께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바깥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어부를 한번 만나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먼 옛날 시황제라는 임금님이 진나라를 세웠을 무렵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와 숨어 살기 시작했지요. 그 뒤로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우리들끼리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 일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부는 그 옛날 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수많은 나라가 서로 싸웠고 그러다가 한 나라라는 힘센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나라도 다시 새 나라로 나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 세상에는 또 다른 진나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의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잇따라 한숨을 쉬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어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덧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부는 문득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당신이 여기에 왔던 일이나 여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심해 주세요. 어부는 다시 동굴을 빠져나와 배를 묶어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가는 길을 잊지 않도록 복숭아 나무 가지 여기저기에 끈을 묶으며 강을 내려갔습니다. 어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어부의 가족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는 어부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어디인가 신비한 곳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윽고 골 원님까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어부를 불러 그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원님은 어부가 다녀온 마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신비한 마을로 가는 길을 알아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부에게는 길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어부는 하는 수 없이 원님의 부하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뭇가지에 묶었던 끈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동굴로 가는 길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부가 보았던 평화롭고 살기 좋은 복숭아꽃 마을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꿈 이야기처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꿈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복숭아꽃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오공. 옛날 화가산에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벼락이 번쩍 그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깡깡깡!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바위 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임금님이다.
바위에서 태어난 돌 원숭이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새 임금님 만세! 만만세! 산속의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돌 원숭이를 임금님으로 모셨습니다. 감히 아무도 돌 원숭이와 맞서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돌 원숭이는 물속을 헤엄치다가 폭포에 가려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향기도 매우 좋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원숭이들만 사는 우리의 낙원이다. 이제부터 이것을 수렴동이라고 부르자. 돌 원숭이는 숲속의 원숭이를 모두 동굴로 이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 만세! 우리들의 낙원 수렴동 만세! 원숭이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돌 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는 도수를 배우자. 돌 원숭이는 결심을 하고 수렴동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선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선은 돌 원숭이에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손오공은 갖가지 신기한 도수를 배웠습니다. 구름을 타고 나는 법, 털을 뽑아 똑같은 원숭이를 수백 마리 만드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손오공은 워낙 머리가 좋아 도수를 빨리 익혔습니다. 7년 동안 무려 72가지나 되는 도수를 배웠습니다. 손오공은 온갖 도수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선과 헤어져 수렴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떠나 있던 사이에 그토록 아름답던 수렴동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못된 괴물이 나타나 수렴동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잡아 먹었습니다. 감히 내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손오공은 털을 한 움큼 뽑아 훅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오공이 수백 명 생겨나서 단숨에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임금님이 괴물을 물리쳤다. 임금님 만세! 수렴동 만세! 손오공은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해지고 싶어진 손오공은 용궁에 가서 여의봉을 빼앗아 오기로 했습니다. 손오공은 바다 밑에 있는 용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구 소리쳤습니다. 손오공님이 오셨다. 여의봉을 내놓아라. 용궁의 군사들이 손오공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손오공은 여의봉을 빼앗아 용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의봉은 길게 늘이면 하늘 끝까지 닿고 작게 줄이면 귀 속에 넣을 수 있는 신비로운 요술 막대였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마음대로 쓰며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나를 당하지는 못한다. 손오공은 큰 소리를 탕탕 치며 하늘나라 임금님인 옥황상제마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옥황상제도 겁이 안 나. 못된 원숭이로다. 하늘나라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화가 난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을 보내어 손오공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도수를 부려 하늘나라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하늘나라로 불러 벼슬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오공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착한 원숭이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손오공도 하늘나라에서 벼슬을 준다는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는 일만 시켰습니다. 화가 난 손오공은 마구간을 부수고 말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늘나라 군사들도 손오공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손오공이 점점 더 제멋대로 굴자 옥황상제는 부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부처님에게도 대들고 까불었습니다. 예, 오공아. 너는 구름을 잘 탄다지. 구름을 타고 내 손바닥을 벗어나 보거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마. 곰곰이 생각하던 부처님은 손오공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하하, 너무 쉽군. 좋다. 손오공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른손을 펴자 부처님 손바닥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손오공은 도슬로 구름을 불러 올라탔습니다. 자, 구름아, 어서 가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날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기둥 5개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하늘의 끝이군. 부처가 딴소리를 못하게 내 이름을 써놓자. 손오공은 5 기둥 중 가장 큰 기둥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부처님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는 내게 넘겨줘야 해. 내가 이겼으니까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내 손바닥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어. 자, 보아라. 부처님은 오른손을 손오공 앞에 내놓았습니다.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에 손오공이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갑자기 손을 오므렸습니다. 손오공은 꽉 잡히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오공은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곧 손가락을 펴서 5 봉우리의 오행산을 만들고 손오공을 그 밑에 가두었습니다. 부처님,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오공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듣기 싫다. 500년 후에 어떤 스님이 너를 구해줄 때까지 반성하고 있거라. 어느덧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오공은 그동안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있는 오행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넌 누구냐? 왜 그러고 있지? 손오공입니다. 500년 전에 부처님이 저를 가두시며 스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오공이구나. 삼장법사는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위산이 갈라지며 손오공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500년 만에 비로소 부처님의 벌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오공아,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여행을 가야 한단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손오공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삼장 법사와 여행을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관음 보살님이 나를 부처님이 계신 천축국에 보내셨단다. 그곳에서 경전을 가져다가 당나라의 불쌍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오행산에 들러 너를 함께 데려가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단다. 손오공은 가기 싫었지만 삼장 법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손오공은 삼장 법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손오공이 짐을 메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무섭게 으르렁댔습니다. 오공아, 이제 큰일 났구나. 삼장 법사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삼장 법사는 손오공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단번에 호랑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겨우 호랑이가 까불다니. 삼장 법사는 손오공의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실력이 대단하구나. 뭘요? 그까지 호랑이 한 마리인데요. 손오공은 여의봉을 다시 작게 만들어 귀 속에 넣었습니다. 오공아,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삼장법사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이번에는 도둑떼를 만났습니다. 손오공은 또 여의봉을 휘두르며 도둑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니.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은 토라져서 혼자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관은 보살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손오공이 오거든 이 금태를 머리에 씌워주세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주문을 외우세요. 얼마가 지나자 손오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에게 금태를 내밀었습니다. 관음보살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손오공은 신이 나서 얼른 금태를 머리에 썼습니다. 삼장법사는 시험삼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금태는 자꾸 손오공의 머릿속으로 죄어들었습니다. 손오공은 너무 아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금태를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은 비로소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큰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두 사람이 막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속에서 큰 용이 머리를 쑥 내밀고 덤벼들었습니다. 삼장법사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손오공이 용을 공격하기 위해 여의봉을 꺼냈지만 용은 재빨리 삼장법사가 타고 온 말을 덥석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관음보살이 하늘에서 내려와 물속을 보며 꾸짖었습니다. 천축국으로 경전을 가지러 가는 스님에게 이 무슨 못된 짓이냐?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용은 흰말로 변했습니다. 삼장법사는 관음보살에게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오사장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할 즈음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느 큰 집에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괴물돼지가 우리 딸을 데리러 오는 날이라 재워줄 수 없소. 당신들도 위험해요. 제가 그 괴물을 혼내주겠어요. 손오공이 억지를 부리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삼장법사와 손오공을 집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손오공은 그 집 딸로 변장하고 괴물 돼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괴물 돼지가 나타나자 여의봉으로 괴물을 힘껏 때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삼장법사는 괴물 돼지에게 저팔계란 이름을 지어주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삼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일행은 아주 큰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 강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괴물은 목에 해골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강을 건너려고 하느냐? 괴물이 소리치며 덤벼들었습니다. 내 놈은 손오공님과 저팔계님도 모르느냐? 손오공과 저팔계는 힘을 합쳐 괴물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자꾸 물속으로 피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 계속 숨지만 말고 정정당당하게 밖으로 나와라. 손오공이 물속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 뒤에서 관음 보살님이 물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샤오정아, 너를 도와주실 스님이다. 어서 나와서 인사드려라. 사오정도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오정이 목에 건 해골 한 개를 물에 띄우자 튼튼한 배가 되어 모두들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오정은 손오공이나 저팔계와 달리 물 위를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삼장법사는 재주가 뛰어난 세 제자를 두어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함께 있으니 천축구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마음이 든든하구나. 손오공 일행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느 커다란 바위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길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공아, 네가 저 할아버지를 업고 가거라. 삼장법사의 말대로 손오공이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바위산으로 변해 손오공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틈에 마귀들이 나타나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잡아갔습니다. 손오공은 관음 보살님의 도움으로 바위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스님과 친구들을 구하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마귀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귀들은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매달아 놓고 아주 큰 소리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당장 뛰어들어갔지만 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호리병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호리병은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가는 요술 호리병이었습니다. 손오공은 도수를 부려서 작은 벌레가 되어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금각, 음각, 마귀냐? 손오공이 숨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누구냐? 무심코 대답한 마귀들은 요술 호리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틈에 손오공 일행은
마귀들의 집에서 빠져나와 계속 길을 갔습니다. 부처님이 있는 천축국까지는 멀고 험했습니다. 불타는 산도 넘고 마귀들만 사는 위험한 나라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삼장 법사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그리고 흰말 덕분에 무사히 천축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하고 모두들 고생이 많았구나. 부처님은 빙글에 웃으며 손오공 일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삼장 법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가 불쌍한 사람들과 악한 일만 일삼는 사람들을 구하도록 하라. 삼장 법사는 경전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손오공 일행은 당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손오공 일행을 위해 도술을 부렸습니다. 부처님의 도술로 손오공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제 머리에 있는 금태를 벗겨주세요. 손오공이 삼장 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삼장 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 머리에 있던 금태가 아주 쉽게 벗겨졌습니다. 스님,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삼장 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사오정과 저팔계는 소원대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장 법사는 흰말도 다시 용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축국에서 가져온 경전이 당나라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을 심어주어 당나라 사람들은 그 후로 서로 돕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들쥐. 옛날 옛적에 절에서 꼼짝 않고 글 공부만 하던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멀리서 대문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멀리서부터 불러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젊은이는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설 때에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막 대문에 들어서며 고개를 드는 순간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젊은이가 마당에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넌 누구냐? 절에서 온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난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넌 누구냐? 집에 있던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집 아들이야. 절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 말에 집에 있던 젊은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년 공부를 마치고 난 이래전에 돌아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몰라도 썩 꺼져라.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큰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런. 담뱃대를 내민 아버지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 팔을 도로 걷어들이질 못했습니다. 에고머니나. 작은 방에서 나온 누나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뭐? 아랫방에 있던 머슴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깨갱. 강아지도 놀라 꼬리를 감추며 슬슬 피했습니다. 글쎄, 쌍둥이도 그런 쌍둥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젊은이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내가 없는 틈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속이다니. 넌 어디서 온 귀신이냐? 내가 틀림없는 이 집 아들인데
뻔뻔스럽군. 무얼 노리고 온 것이냐?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멍하니 둘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답답했습니다. 믿었던 가족들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다니까요. 3년 전에 절로 떠났던 아들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젊은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속지 마세요. 제가 왔을 적에 반갑다고 손도 잡고 뺨도 만져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귀갯말로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별을 못하겠는데 둘 다 아들로 삼을까?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둘 가운데 한 놈은 분명 가짜예요. 가짜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할지 몰라요. 꼭 가려내야 해요. 참 그렇군. 헌데 어떻게 진짜 아들을 찾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오른쪽 팔뚝에 검은 사마귀가 있는데 어디 보자. 그러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가 소매를 걷고 맨 팔뚝을 내보였습니다.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도 질세라 소매를 걷고 맨 팔뚝을 내밀었습니다. 저런,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똑같았습니다.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이 집 아들이면 이 집 형편을 잘 알 거예요. 집안에 물건이 놓인 곳을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한 꾀였지요. 할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다듬이 돌이 어디 있지? 절에서 막 돌아온 젊은이는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헛간에 있지요. 그 말에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봐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할아버지께서 아끼시던 벼루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또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벽장 안에 있는 벼루를 찾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진짜 아들을 찾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야, 당장 맞아 죽기 전에 나가.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어디서 거짓말을 해? 가족들도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결국 내쫓기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젊은이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분하고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공부하던 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이 젊은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만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짜에게 몰려서 집에서 쫓겨났구먼.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자네 얼굴에 다 쓰여 있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스님은 갑자기 엉뚱한 걸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린 일이 없나?
젊은이는 맑은 게을물에 풍덩 뛰어들어 목욕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길어진 손톱, 발톱을 깎아서 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개울 아래쪽에 아주 오래 묵은 들쥐 한 마리가 살았네. 이 들쥐는 물에서 떠내려오는 손톱, 발톱을 아주 맛있게 다 받아 먹다 보니 사람의 정기를 받게 되었지. 그래서 자네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거라네. 아, 그랬군요. 젊은이는 그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네. 고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가 가장 겁내는 게 고양이 아닌가. 저 고양이를 가져다가 가짜 앞에 내려놓게나. 스님은 절 부엌 앞에 졸고 있는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젊은이가 끼니 때마다 밥을 한 숟갈씩 남겨주었던 고양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저 미친 녀석이 또 왔어. 온 가족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가짜 아들 앞에 고양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짜 아들은 대번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야옹! 고양이가 펄쩍 뛰더니 가짜 아들의 목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 큰 들쥐 한 마리가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진짜 아들을 찾은 가족은 큰 잔치를 열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